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 하늘의 평강,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을 받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받아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지난주 설교 후에 순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언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지 않고는 못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땅을 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산을 아무리 파봐야 흙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은 돌이 철이고 산을 파면 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어저께가 아니죠. 지난주에, 어제같이 지나갔어요, 한 주가.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자원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조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다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밥이 나오냐? 그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밥이 나온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밥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권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의 40일 동안에 굶주리는 그 시간 동안 마귀의 미혹 앞에 대적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만 살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을 쳐버리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죠? 그래서 물에 약을 치면 물고기는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약을 치면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 있어요.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을 쳐서 이 말씀으로 사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 사단이 이 말씀에 치는 약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만약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그때에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뇨?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 말씀에 만일이라뇨? 이런 건방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그 말씀 앞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전략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만일이라는 가정사를 덧붙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의심을 불어넣죠. 이게 마귀가 치는 약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당신의 사업은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망할 것을 가정해보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녀가 실패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패한 너의 자녀의 모습을 상상하고 가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약속에 만일이라는 가정사를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가정문으로 변경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심과 불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암에 걸리면, 만일 내가 해고당하면, 만일 우리 자식이 죽으면, 만일. 여러분, 만일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만분의 1. 일어날 확률 만분의 1. 그게 만일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만일을 덧붙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려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밀어냅니다. 만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만일 나는 언제는 네가 불을 지날지라도 물을 지날지라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주시면 만일 받아야 사는데 만일 이렇게 계속 던져버리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딴 거 하지 않아요.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감히 만일이라는 가정사를 붙여서 우리를 받지 못하게 하여 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붙어있는 이 만일의 가정사를 다 떼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떼어져 나가야 돼요. 습관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입속에서 만일 이 붙어 있다면 지금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딱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예요. 받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마귀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일을 갖다 붙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4장 1절에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이끌려 가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 전절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일 가정사를 덧붙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게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겁니다. 모든 믿음, 평강, 확신, 기쁨, 능력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희진이도 왔고 또 우리 준서, 에셀이 우리 갓난 아이들이 다 왔는데 이제 조금만 몇 명만 더 이제 오면 되는데 저희 딸들도 그렇지만 밤이 돼도 그러니까 저녁 식사 때가 돼도 아무 걱정 안 해요. 왜? 때가 되면 밥이 나오는 걸 알아요, 얘네가. 그렇죠? 밤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서 잘까? 어떻게 잘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저 아저씨 아줌마가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내 아빠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체성이 흔들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어디서 자야 되지? 난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지? 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정사를 붙이되 가장 먼저 어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스스로 고백하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들만 하시면 돼요. 딸도 안 하셨는데 아들은 아들, 딸은 딸.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경고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흔들죠.
야, 네 상황을 봐. 40일씩이나 굶주린 하나님의 아들? 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 들어봤다.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메시아? 난 그런 메시아는 처음 들어봤다. 네 상황을 봐라. 매일마다 쾌락과 죄책감을 오고 가는 네 이 죄악된 삶을 봐라. 이 쾌락과 수치심을 오고 가는 네 삶을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처한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 비집고 들어가는 것,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이게 지금 이 만일이라는 마귀가 치고 있는 약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있어도, 어떤 어렵고 가난하고 굶주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다시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온갖 좋은 선물들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겠냐? 이게 마귀가 집어넣고 있는 생각이죠.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세요? 성전 꼭대기로 인도합니다. 2에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있다고? 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겠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성전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대화를 보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보일지 모르지만 성전에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겠죠.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갑자기 성전 꼭대기에 40일 동안 굶은 큰 허름한 사람이 꼭대기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겠죠. 저 사람 뭐야? 왜 저 아찔한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는 전혀 모르죠, 이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숨을 그러더니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저는 예전에 그렇게 제가 묵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게 지금 마귀는 예수에게 자살을 유혹하고 있는 거구나.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시편의 91편, 은유적 표현이죠. 떨어져도 돌에 네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 그것을 들어 올릴 것이다. 은유적 표현을 사실적 표현으로 왜곡을 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속이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네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거 갖고 안 되고 네 처지를 봐, 네 상황을 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증해 봐. 그래서 뛰어내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이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살로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살은요,
예외 없이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2중, 3중의 강력한 마귀의 미혹이죠.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뛰어내면 거룩한 자살이 됩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크리스천들도 자살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자살을 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교회 성도님인데 성가대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인데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난을 비관해서 어린 자식들과 동반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너무 불쌍해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게 정상적인 논리입니까? 내가 이 광야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나는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너무 두려워서 꼭대기에서 떨어질래. 이게 정상적인 논리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그 용기가 있으면 버티지. 그렇잖아요? 성전 꼭대기,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버티지. 근데 그 광야, 지금 내가 처한 그 광야를 통과할 용기가 없는데 건물 꼭대기에서 내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주어지는 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걸까요? 미혹이에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살하는 자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다 속아 넘어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예수님도 그걸 경험하셨던 거죠. 마귀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미혹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당한 유혹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야. 야, 난 자살, 야, 그건 난 자살의 자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니, 미혹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것은요, 꼭 그 어떤 자살 행위, 건물 꼭대기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만 자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자살 행위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거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거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사명, 그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가장 무서운 자살 행위예요,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자살 행위를 중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행위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는 짓입니다. 교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성전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만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고도 예배를 드린다고?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린다고 변화가 되니?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밥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계속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뛰어내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뛰어내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뛰어내리고 이유가 어떠하든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눈엔 다 자살 행위예요. 지금 자살. 조금 순종하다가 힘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뛰어내리고 조금 수고하다가 지치면 그냥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뛰어내릴래 그냥. 아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뛰어내리고 세상 일에 바쁘고 사람 만나고 다니느라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게 뛰어내려라, 그만해라, 이제 떨어져 나가라. 이와 같은 자살 행위를 중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와 같은 미혹에서 벗어나는 법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뛰어내리고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제대로 사는 그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부터 뛰어내리고 있는 분들, 계속해서 성전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 역시 지난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 마귀의 미혹에게 대적하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6장 16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가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니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시간 기록되었으되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다 한번 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1절부터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17장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에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광야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광야에 물이 떨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광야에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떡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증하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배를 굶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 목이 축축하게 마실 물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실 물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랑 지금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그렇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되고 막 승승장구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광야에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 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내가 광야에서 40일을 죽어도, 내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처형 방식으로 가장 수치스럽게 내가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도, 광야에 떡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고 욕을 해도,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요동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묵묵히. 껐득하면 뛰어내릴 생각하지 말고, 껐득하면 떨어져 나갈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붙어 있으라. 묵묵히 따라가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푸른 초장을 걸어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뭄이나 풍년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순종하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삶입니다. 뛰어내리지 말라는 거죠.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역도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기도와 말씀 사역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고 넘쳐야 사역들이 흘러나오는 거지. 뭐지 여기 차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이게 차고 넘쳐야 흐르는 거니까. 뭘로 채워요? 기도와 말씀이죠.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했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불같은 강한, 바람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그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다 튀어나가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냐? 이 성전이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차서 넘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아주 날카롭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 엎드려서 여기가 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기도하는데 제 환상 가운데 박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박스에 물을 부으면 물을 계속 보면 이게 조금씩 차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어느 정도 하면 흘러서 넘쳐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까지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쫙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얼마큼 찼지? 지금 얼만큼 찼을까? 궁금한 거예요. 조금씩 차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아직 그것이 요 정도 찼구나. 저 정도 차가고 있구나.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파선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지금 얼만큼 차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무슨 효과가 있는 거긴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게 무슨 효과가 있긴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안에?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날 본문 말씀이, 그날 제가 새벽에 기도한 그 설교한 본문 말씀이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에 27절, 29절 말씀. 시편 78편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이게 뭐냐면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 광야에서 굶주린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을 지금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처럼 내렸대요. 그렇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으로 먹였으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먼지처럼 내렸을 것 아니에요? 비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27절에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눈이 확 열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내려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는 지금 먼지처럼 내리고 있구나. 바다의 모래알처럼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는 안 보이시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지붕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먼지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와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하루하루 바다의 모래알처럼 먼지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변함없이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안에, 그 성전 안에 먼지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먼지가요, 여러분 청소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별로 티 안 납니다. 근데 2주를 내버려두고 한 3주를 내버려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성전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그것이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 먼지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진중에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생수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도가 되면 물이 갑자기 팔팔 끓기 시작하는 것과 같이 이 영적인 임계점이 지나가는 그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폭포수가 이 성전을 채우고 넘쳐서 흘러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변함없이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변함없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 손 꼭 붙잡고 변함없이 하루하루 나아가자. 그것이 축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 광야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모든 미혹을 대적하십시오. 뛰어내리라, 떨어져 나가라. 이 마귀의 미혹을 대적하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 변함없이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